반갑습니다. 오늘은 제대로 예배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경배를 하는 것은 누군가를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사진 한 장 보여주시겠습니까? 북한 백성들은 김정은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눈물 나는 연기를 합니다. 북한 병사들을 보면서 매우 가슴이 짠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한 병사는 거의 울먹이면서 박수를 치는데 이렇게 해서라도 살아야 되나라는 생각을 또 자괴감 같은 것이 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수를 안 치면 고무부라고 할지라도 얄짤없습니다. 속으로는 어떤 마음일지 몰라도 그렇게 박수를 치고 기뻐합니다. 내려주셔도 돼요. 사진 내려주세요. 사람들은 이렇게 딸랑거리면 통합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처세입니다. 방송실 사진 내려주세요. 인간은 이렇게 살아갑니다. 이걸 처세술이라고 합니다. 나쁘다고 이야기할 수 없죠. 우리의 부모님 혹은 여러분의 남편이 회사에서 이렇게 하고 공부합니다. 이렇게 간, 쓸개 다 빼주고 사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 우리가 예배하고 경배하는데 이런 모습으로 예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육신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육신이 아니라 영이다.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라. 옛날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진짜 예배일까요? 어떻게 드리는 게 제대로 된 예배일까요?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할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아론의 첫째, 둘째 아들이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이 죽었던 이유는 다른 불로 제사 드렸다라고 하는 이유였습니다. 1절과 2절의 말씀 보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 명령하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여러분, 불이 성분이 다릅니까? 북극에서 피는 불과 적도 뜨거운 열대지방에서 피우는 불이 다릅니까? 분명히 크게 다르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이것이 잘못이라 쳐도 또 한 가지는 이 잘못의 형벌이 너무 크지 않느냐, 진하지 않느냐라는 생각들을 가지게 됩니다. 겨우 불 하나 잘못 가지고 온 것 가지고 그러나 라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죠. 이제 평창올림픽이 한 달도 남지 않았는데 성화 운송을 합니다. 그리스 아테네에서 체화된 것으로 비행기 타고 또 배 타고 여러 경로를 타고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불을 꺼뜨렸다. 걱정할 필요 없어요. 불이 또 예비로 준비되어 있거든요. 근데 불을 꺼뜨렸다. 하나밖에 없는데 얼마나 이게 당혹스러운 얘기겠습니까? 또 어떤 그 종갓집에서 500년간 불씨를 가져온 그 불씨가 있는데 시집온 며느리가 꺼뜨렸다. 좀 다 느낌이 다르죠. 같은 불이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예배드리는 과정, 이 불씨를 지키는 과정을 통해서 주님께서 보고 계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음입니다. 예배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제사를 어떻게 지낼 것인가 라고 하는 그들의 생각을 주님께서는 중요하게 생각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런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최근 나온 조사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는데
얼마든지 인터넷이나 TV를 통해서도 예배가 가능하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40%였습니다. 여러분, 인터넷으로 예배 드린다, TV로 말씀 듣는다, 이렇게 하면 이단이다 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것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과 신앙은 약화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스마트폰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성경책과 찬송가를 가져오지 아니하고 찬송가를 바라보는 젊은이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매우 효율적입니다. 이 자그마한 기계 하나가 어마어마한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제공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편리함을 추구했던 여로보암의 길입니다. 여로보암은 남왕국과 북왕국이 나누어질 때 북왕국의 왕으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백성들이 자꾸 남쪽 이스라엘로 예배를 드리러 가니까 이게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자꾸만 남쪽 인사하고 접촉하고 또 예루살렘에 성전세를 내고 이게 너무나 폐해가 심하다. 그래가지고 북쪽에 두 군데다가 단을 만들었습니다. 단과 베델에다가.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편리합니다. 멀리까지 가지 않아도 됩니다. 굳이 자기 나라의 성전세를 멀리까지 보낼 필요가 없는 것이죠.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또 백성들이 농사를 짓는데 번거롭게 하기 어렵다 그래가지고 농번기에 있던 그런 절기들을 다 농번기가 아닌 농한기로 옮겨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편의를 봐주는 것이죠. 근데 편의를 봐주다 보니까 어느 순간 바알이 되고 아세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우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단순히 예배를 TV나 인터넷으로 드리는 것, 그리고 성경책을 가지고 오지 아니하고 이 핸드폰으로 성경책을 보고 찾는 것, 이것이 잘못이 아니라 여기에 우리가 익숙하고 여기에 빠지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는 예배를 편리주의로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이 여로보암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생신입니다. 부모님은 갈비탕을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이 가족들은 해마다 부모님의 생신이 되면 갈비탕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나고 또 애들도 신나나고 그래가지고 한 자녀가 이제 올해부터는 갈비탕 먹지 말고 패밀리 레스토랑 가자. 훨씬 더 편리하다, 깔끔하다, 그리고 가격도 적당하다,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패밀리 레스토랑 하자. 내 부모님이야 그렇게 하자 그러겠죠. 자녀들이 하자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데 생일날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갈비집이 아니라 자기들 마음대로 그냥 피자를 먹고 또 치킨을 먹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날의 주인공이 부모님인데 그날의 혜택은 다 다른 가족들에게 돌아가는 그런 이치와 같습니다. 예배의 주인공은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가야 됩니다. 내가 편리하다고, 내가 원한다고,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내 위주로 맞추면 그곳에는 어느 순간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 예배가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내가 편리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뜻대로 예배하실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제사장 중심으로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나 평등하게 대하십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의료 선교사 중에 한 명인 스크랜턴 선교사님이 조수 전덕기에게 귀한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그는 4년 후에 목사가 되었는데요. 그가 스크랜턴 목사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내가 사람인 줄 알았다. 내가 그제서야 사람인 줄 알았다. 얼마나 귀한 사랑으로
편견 없이 평등하게 대해 주었는지를 아는 대목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만인 앞에서 평등합니다. 우리는 만인 제사장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직무에 대해서는 평등할 수 없다는 거예요. 대통령은 전용기를 탑니다. 국회의원과 장관은 빠른 수속으로 패스트트랙을 지나가게 됩니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것이 불평등하냐? 그러지 않습니다. 이들에게 맡겨진 임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그것들을 용인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슬픈 일이죠. 그런데 그 일들을 아론이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서 그 장례를 치르게 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귀한 일은 제사장이 하고 허드렛 일은 다른 백성이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제사장에게 특별한 임무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제사에 집중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들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목회자의 생활을 책임지고, 그래서 예배를 책임지고 잘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저에게 혜택을 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제사장, 그런 목회자를 세워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어가게 하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은 이 제사장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똑똑하거나 잘나거나 어떤 합격을 되어지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교회에서 목회자가 제일 똑똑합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죠. 또 가장 학력이 뛰어납니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들이 제사장과 함께 더불어 예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것을 우리도 인정하자라는 것이죠. 때때로 우리는 더 똑똑한 사람을 제사장 세우면 되지 않겠느냐, 더 배운 사람을 강단에 세우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모세와 아론을 봅시다. 모세보다 아론이 훨씬 더 똑똑했습니다. 말도 잘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일을 시킬 때 정 부족하면 아론에게 도움을 좀 받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역시 아론은 똑똑했습니다. 백성들이 난리를 치고 나올 것 같으니까 너희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은금을 다 빼어라. 그것 가지고 너희를 애굽에서 탈출시킨 신을 만들겠다 해가지고 금송아지를 멋들어지게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춤추고 노래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조금 무식합니다. 조금 답답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께서 어떤 주신 그 뜻만을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똑똑한 아론을 통해서 일하시지 아니하시고 조금은 무식하고 연약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뜻만을 붙들 수 있는 이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중심으로 가게 되어질 때 이들은 점점 부강해졌습니다. 사울, 다윗, 솔로몬 하면서 더욱더 부강해지고,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이야기할 때 다윗이 바로 무릎 꿇을 정도로 이 선지자가 더 높은 위치에 있었고 더 강한 능력을 펼쳤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시대부터 이상하게 이 제사장의 직분은 약화되기 시작합니다. 순서를 보면 압니다. 이전에는 제사장이 먼저 나오고 군대장관이 나왔는데 그 다음에는 솔로몬 시대부터는 군대장관이 먼저 소개되고 제사장이 소개됩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의 역할이 축소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죠. 여러분,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제사장의 직분이 약화되니까 나라가 점점 약화되고 나라가 쪼개어지고 결국에는 아수르에게, 바벨론에게 먹혀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교회의 시스템, 물론
장로님들이 잘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만큼은 목사님 중심으로 가야 됩니다. 그게 성경적이고 그게 말씀입니다. 어떤 교회, 작은 교회 이야기입니다. 목사님이 설교를 좀 부족했나 봐요. 잘 못하시나 봐요. 장로님이 하도 답답해가지고 목사님 텔레비전에 유선방송 하나 달죠. 설교방송. 그거 보고 좀 열심히 좀 준비하세요. 이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월권입니다. 월권. 이건 목사님에게 할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도들 중에는 저에게 그런 부탁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목사님 좀 강하게 나가셨으면 좋겠다고. 응원하라. 여러분 그것도 어찌 보면 월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알아서 시킵니다. 때가 되면 다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너무 걱정하고 너무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답답해야 하겠죠. 성질 좀 날 수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다윗이 훌륭했던 것은 바로 선지자 앞에 순종하잖아요. 나단 선지자 앞에서 바로 무릎 꿇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인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누가 장악하는 사람이 없어요. 어떤 교회는 원로 장로님 한 분 이야기면 일사천리로 돌아가는 교회가 있어요. 그냥 원로 장로님 한 분의 이야기면 그냥 만사형통해요. 다 그대로 돼요. 목사님 왔다 갔다 하는 인사 문제도 다 그분이 해요. 어떤 교회는 헌금을 많이 내는 분이 계세요. 재정의 절반을 내가지고 그분이 땅도 사고 그분의 이름으로 건물도 되어 있고 이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행정은 그럴 수 있다 쳐요. 그러나 예배만큼은 말씀만큼은 맡겨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살아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회복되고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기억하시고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말 물어내지 마시고 말해도 하나님이 말해요. 정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답과 아비후처럼 불에 맞아 죽든지 넘어지게 하든지 도망가게 하든지 할 거예요. 너무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귀하고 아름다운 그 일들을 좀 따르고 믿고 순종하여서 그렇게 예배에 전통을 세워나가실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소리가 아까 일본보다 적어요. 어떻게? 싫으면 어쩔 수 없고요. 세 번째로 슬퍼하지 말라. 기본대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6절의 말씀으로 갑니다.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자, 아론의 두 아들,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죽었습니다.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아들 하나가 죽어도 슬픈 일인데 아들 둘이, 첫째, 둘째가 한날 한시에 죽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눈물 나고 또 가슴 아프고 힘들겠죠. 그러나 모세는 이들에게 명령합니다.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고 장례도 치르지 말라. 그들은 알아서 다른 사람들이 할 텐데 슬퍼하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간혹 가다가 기분 따라서 예배 못 드리겠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는 적이 있습니다. 기분 나빠서 예배 못 드리겠다. 어떤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싸웁니다. 부인이 좀 믿음이 좋고 남편이 믿음이 좀 약해요. 그래서 부인이 항상 남편 이렇게 교회 데리고 가자고 이렇게 하는 건데요. 부부 싸움만 하면 남편이 나 오늘 기분 나빠서 교회 못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는 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는요. 우리의 기분에 따라 드리고 안 드리고 하는 게 아니에요. 가인이요. 나 기분 나빠서 예배 못 드리겠다.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이 왜 안 받으냐? 그러면 아벨의 제사를 벤치마킹하면 될 거 아니에요. 아벨이 어떻게 해서 받으시는가? 그래서 기분 나쁘지 말고 이게 좀 고쳐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막 깎아내리고 또 자기의 성질대로 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배는 합상 카드가 아니에요. 우리가 합상 카드가 아닌 게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혼이에요. 부모가 이혼하면 자녀들은 이혼할 확률이 4배가 높아진다고 합니다.
통계적으로 그래요. 부모가 이혼하면 자녀가 이혼할 확률이 4배가 높아진다. 왜 그런가? 살다 보면 싸울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잖아요. 자, 그러면 부모가 이혼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내가 힘들면 나도 얼마든지 이혼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협상 카드를 늘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나를 힘들게만 해봐라, 나를 어렵게만 해봐라, 내가 이 협상 카드를 쓰고야 말 테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근데 나게 가만두겠어요? 그 협상 카드를 쓸 수 있도록 만들죠. 그러니까 이혼율이 높아지는 거죠. 마태복음 19장 6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건 뭐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혼만큼은 협상 카드로 쓰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생각할 조건이 아니에요. 이건 무조건 이것은 쓰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참아야 돼요. 견뎌야 돼요. 그럼 좋은 날이 반드시 와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협상 카드가 아니에요. 제가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지적하면 성도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나 교회 안 나갈 거야. 나 교회 빠질 거야. 다른 교회 갈 거야. 이런 협상 카드를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협상 카드로 인하여 징계가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분에 상관없이, 여러분의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상황에 상관없이 예배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 2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십니다. 예수님,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장례 치르고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죽은 자들에게 맡기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무슨 이렇게 불효자가 있나? 어떻게 예수님이 설명하셔도 이렇게 설명할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 이 세상에 예배를 빼먹고 다른 것을 하겠다, 핑계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핑계될 것이 없다. 직장, 학교, 그리고 이것들은 꼭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하니까 이것 때문에 내가 교회 못 간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직장 안 가고 학교 안 가고, 그래서 우리 선진들이, 믿음의 조상들이 끝까지 이것을 지켰어요. 지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주일날 학교 안 가게 된 거예요. 주일날 우리가 직장 안 가게 된 거예요. 만약에 우리 선진들이 그렇게 안 했더라고 한다면 지금도 주일날 학교 가고 직장 가고 문 열고 장사하고 그랬을 거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됐습니까?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을 지켰고 예배를 생명처럼 지켰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4장 18절에 하나님께서 왕으로 이야기하시는 건데 많은 사람들을 불렀어요. 초대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같이 핑계를 내요. 18절,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나는 밭을 샀으매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고, 또 한 사람이 이르되 나는 25평이를 샀으매 시험하러 가니, 나는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하루되.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핑계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핑계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노하겠다, 이렇게 화가 대단히 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이런 말씀까지 하십니다. 누가복음 14장 24절인데 내가 너희에게 말하오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여러분, 우리가 예배 대신에 뭔가를 중요한 일이 있겠죠. 때로는 자녀의 일일 수도 있고, 때로는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 때로는 정말 우리가 먹고 사는 중요한 문제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예배를 빠진다고 칩시다. 예배를 못 드린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일 잘 되게 해주시겠어요? 주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에요.
예배를 빼먹고 다른 일을 하면 그 일이 잘 되겠느냐라고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서 아니라는 거죠. 주님은 화가 나고 너무나 화가 난 나머지 내 잔치를 하나도 맛보지 못하리라 그렇게 이야기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2018년 제대로 예배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살고 죽는 문제입니다. 소홀히 여기지 말고 주님 앞에 예배 중심으로 다시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그 예배 때문에 다시 회복되고 아름답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